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유당장 중에 하나인 아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세상살이가 참 녹록치 않은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 전체가 그랬습니다. 유독 저희들에게 그 닥치는 시련과 역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녹여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심히도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아버지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의 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시기를,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의 창시자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님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곧 그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영으로 또 영혼이 솟게 되어질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요, 저희들에게 다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빛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성경 기록의 순서와 배열까지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기록이 어떤 순서로 되었고, 참 이 대목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뚱맞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말씀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일수록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실컷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천국 복음이 천하 만국에 다 전하여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앞뒤의 문맥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생뚱맞게 34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헷갈려요. 이건 뭐지? 근데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곧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세상 삶이 너무 힘들어도 내세의 소망 붙잡고 오늘을 감사하며 오히려 소망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 그 기록된 그 사건의 배열과 그 순서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 가운데 오직 회복의 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항상 먼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라는 소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 이어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야이로라는 인물을 먼저 보면요, 회당장이었어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요, 예배도 드립니다. 중요한 회의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어떠한 재판도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장이에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이어서 그 뒤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철저한 율법주의로 팽배한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당시엔 더했지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가장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외된, 사회에 가장 소외된 그러한 계층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유출이 있는 여인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 유출이 시작된 여인은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까지도 다 부정을 탑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출이 시작되면은 격리를 해요. 일주일간 격리를 시킵니다. 왜?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자연스러운 이 생리작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규례로 정하셨어요. 그런 거죠.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이 격리된 것처럼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리면 2주간 격리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막 힘들어서 막 난리법석인데, 이 여인은 12년을 그렇게 소외되고 격리된 상태로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치료를 위해서 자기의 가산을 모조리 다 탕진한 여인이었어요. 도저히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불쌍한 여인을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와 유출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정말 세상에서 소외된 여인,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인물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삶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을 주일에 또 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지위나 소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학벌이 있는지, 얼마나 권력은 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보세요. 지나가는 거린, 그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린, 누구 하나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현 주소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소유나 겉모습이나 그런 걸 보고 대하신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동일한 영혼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은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 가진 것, 소유, 재능,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 거짓, 교만, 아집, 짜증, 원망, 불평, 포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좀 더럽고 부정해도 그 사람이 외모가 괜찮고 소유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면 모든 것이 인정이 돼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는 얼굴만 이쁘면 웬만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죠.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하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안목으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인물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교훈은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요, 이게 각종 다양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역경이 올 때 그 믿음의 분량, 곧 믿음의 그릇에 따라 그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시련과 역경이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영혼이 덜 성숙해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요, 계속 성숙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거룩이다, 너희들의 성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 네 가지 밭 비유를 하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것이요, 성장 단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 정도는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이 등장하고 두 인물에게 있는 두 믿음을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23절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고서 하거늘. 아멘. 이어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은 죽어가는 딸, 그 죽어가는 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곧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의 머리에, 그 딸의 환부에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또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믿음이요, 곧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변하고요, 물질로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요, 나에게 있는 소유 가지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개입 안 하세요. 절대 개입 안 하십니다. 왜? 네가 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네가 할 수 있었다며, 네가 한다며.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두고만 보시지.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끌려 나와서 이끌려 나와 가지고 아말렉 족속과 처음 전투를 치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손에 들린 것은 곡괭이, 쟁기, 호미, 이런 밭가는 도구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 싸움 잘하는 아말렉 족속은요, 칼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항해서 싸울 때 여러분, 거기에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나지막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렇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여기에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곧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손을 바짝 들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반만 믿은 거예요. 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개입 안 하십니다. 어떨 때 해요? 철저하게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항복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돼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봐야 항복하는 거예요. 그제서 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항복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이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원리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여인이 뭐를 했어요?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자기의 소유 가지고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잃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야이로 곧 회당장의 믿음, 그리고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보여준 믿음은요,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귀감이 되는 그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야이로의 믿음이 움직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야이로가 그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게 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 제 딸에게 오셔서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요, 예수님을 움직여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은 겁니다. 성도는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한 사람, 믿음을 가진 여인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으로 직접 앓은 거예요. 순식간에 나아버리네. 놀랬던 겁니다. 심지어 두려웠을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했거든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0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그 여인의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빠져나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줍니다. 문제의 뿌리까지 뽑아줘 해결해 주세요.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믿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의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믿어질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함께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구원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자꾸 까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도 함께 주세요. 첫 번째로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그 다음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왜 주십니까? 방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후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점점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까다로워. 제사법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그 제사법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긴 지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곁눈질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줘봤더니 자꾸 방종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자꾸 다른 데 갖다 쓰는 겁니다. 그 자유를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더니, 그 소유를 주었더니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더니 자꾸 자기 만족으로 갖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역경과 시련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섭리세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발견하고 너희는 꼭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세상에서 권력을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전부 다 죄악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야 돼요. 이것을 끝나려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짧게 했어도, 신앙생활 평생을 하신 분들보다 인격이 빨리 바뀌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청빈하게 사셨어요. 청빈하게 사셨어요. 또 순결하셨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대접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막 쫓아와서 환호하고 대접하고 왕으로 세우려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어요. 순결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순종의 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청빈의 모습, 순결하신 예수님, 순종하셨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계속해서 불신자들까지도 이제는 세상이 종말인가 봐, 세상이 끝인가 봐, 세상에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성경에서 다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환경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고생시키시는 거예요. 환경, 시련,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고생시켜서 닭달질 하시는 거예요. 왜? 변하라고. 이제는 제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변하는 게 이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정이 많으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허물을 쌓고 살면서도 예수님 앞에 찾질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을 토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한 부정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기적인 이런 것이 있네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의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낭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저 믿기만 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믿으면요, 그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회당장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자신이 소유한 믿음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저 믿기만 해라. 그거 위로가 확 된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음성 한마디에 믿음이 확 차오릅니다. 그래서 결과가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자,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인에게는 어떠한 믿음으로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겠어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한글 성경은요,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엘레겐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she was saying, 그가 말했다예요. 그런데 그 혼잣말로,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중얼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입으로 중얼중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나을 거야. 그 수많은 군중의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유출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유출병 걸린 여인이 다른 사람의 어떤 몸의 신체에 손을 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목숨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 나갔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계속 그 혼잣말로 중얼중얼 뇌까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오늘 마가복음 5장의 그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한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원어 성경은 그 여인이 입으로 중얼중얼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혼잣말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자녀의 문제가 고침받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훨씬 진보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대로 하셔야 돼요. 시편 1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곧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악인이에요. 악인. 이 악인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죄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mockers라고 되어 있어요. 비난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이겁니다. 손을 가리고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속으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네 그리고 속으로는 중얼중얼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묵상하는도다 이 단어, 이 원어의 뜻이요, 혼자 중얼중얼거리다요, 혼자 읊조리다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중얼중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극산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짜증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딱 닥치면 무엇부터 올라와요? 속에서 욱하고 올라와요. 그죠? 화부터 나요. 원망부터 나옵니다.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일지라도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내면의 싸움이에요.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질난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내가 욱하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누구에게 쏟아낸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비천에 뭐 있고 없고를 따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깊이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없는지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강의 복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복은 나의 복이 아닙니다.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복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결국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들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가요, 의롭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거룩해졌구나. 또 우리의 부정한 입술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경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맞붙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하면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보이시려면 그 감정들을 잘 사귀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감정들을 사귀시면요,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이 내 가정 안에 있다면 더욱이 그분을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계속 해보세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포도 하기 전에 욱부터 올라오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원망불평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거 시작이 되면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주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묵상하고 다녀야 돼요. 말씀이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더욱 강한 믿음은 입술의 선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의지하여 문제의 핵심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입술의 소유자가 된,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믿으며 또 그때그때 필요한 그 말씀들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그리 될 줄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